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2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은혜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월 종교개혁의 달이라 종교개혁의 표어들 중에 오직 은혜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복음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바울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물론 3장 1절에는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에베소서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6장 20절 저 뒤에 가보면 쇠사슬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갇힌 자로 있을 때 받아 쓴 기록이 에베소서인데, 여기에 오늘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가리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저는 이 고백이 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찔립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 사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 그리고 몇 년 세월이 흘러, 저건 한 55년에 썼다고 보고 이제 로마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남길 때 더 낮아졌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구도 그때까지 감당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역을 맡기시고, 뿐만 아니라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왜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오직 은혜라.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흘러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서 이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꼭 제 고백 같아서 마음이 찔립니다. 저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신앙도 제일 형편없고 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도로
일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답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고 사도 관련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쭉 써놨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은혜라. 나 같은 존재를 왜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직 은혜라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바울만 그렇겠어요? 종교개혁의 달이니까 세 분을 제가 캐리커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루터예요. 십자가 지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 500년이 지났지만은 개신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마틴 루터 이름은 계속 회자되겠죠. 그런데 그 마틴 루터는 아주 작은 마을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수도승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자라는 칭찬을 듣는 인물이죠. 그는 본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추방되다시피 쫓겨나 스위스에 가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면서 종교개혁을 수행했는데 이 루터를 칭의의 신학자, 의롭다에겐 받는다. 칼빈은 의외로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조금 보는 관점은 달라도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북아프리카 출신 최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은혜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 방황했습니다.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참회록을 남겨놔서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그 어거스틴은 누구를 봤냐? 바울을 봤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사람이 아닌데 온천제일교회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맡고 있는 직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제일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 경륜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심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섭리라고 보통 부르고, 하나님 그걸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경륜.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그 경륜이란 단어를 직분이라고도 번역해 놨어요. 바울이, 어거스틴이, 루터가, 칼빈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께서도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직분, 모든 사명, 그 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라는 이 말에는
더 근원적인 고백이 품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심, 최고로 놀라운 일하심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위에 십자가 보이죠? 밑에는 빈 무덤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5절 거듭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어느 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었는데 이제 살았어요. 그것은 오직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창기 서신인 갈라디아서에도 이미 그런 고백을 남겨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던 내가 지금 산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우리 루터와 칼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시작은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를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루터하고 칼빈의 중간쯤 되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루터는 독일 사람,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스위스 사람. 스위스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거든요. 스위스 조그만 나라인데 빨간색 화살표가 쥐리히라는데,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잘 아는 제네바. 쥐리히하고 제네바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제네바에서 사역했고, 쯔빙글리는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분은 1484년 1월 1일생인데 1519년에 거의 목회지로 부임을 합니다. 그게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교회예요. 아까 전에 사진 보셨죠? 스위스 쥐리히에 가시면 이 교회를 보고 오셔야 돼요. 쯔빙글리가 사역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1월 달에 부임했거든요. 쯔빙글리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쥐리히를 패스트, 흑사병이 덮칩니다. 쥐리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쥐리히 가족들도 다 흑사병 걸렸고 본인도 흑사병에 걸렸어요.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볼까요? 10월 27일 새벽 4시에 패스트는 내 사랑하는 딸을 엄습하여
그녀는 아들을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죽었고 남겨진 갓난아기를 급히 유아 세례를 줬는데 그 아기도 유아 세례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본인도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11월 16일에야 간신히 병상에서 일어났고 12월이 되어서야 기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쯔빙글리도 다 죽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그도 가족들처럼 곧 하늘로 돌아가리라. 의사도 동료들도 쯔빙글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쯔빙글리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내가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으신 분 존 뉴튼 해적선 선장 아니었습니까? 해적선 선장으로 온갖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폭풍우 가운데 이제 배가 침몰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1772년에 지은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1절 3절 가사를 제가 올려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쯔빙글리와 존 뉴턴은 실제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영적으로도 살리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또한 죽을 병 가운데서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병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고백하잖아요. 말도 못할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산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영적으로는 죽은 자를 방불하는 나였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이 새롭게 살아난 자 같습니까?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아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병과 싸우시는 분도 있네요.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내가 산 것은 오직 은혜라. 내가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직 은혜라라는 이 고백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에베소서는 바울이 갇혀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쇠사슬에 매였을지 어땠을지는 모르나 고달프고 힘든 순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순간순간을 보낼까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기록을 보면 앞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수감 중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임에 분명했으나 1장 앞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아비투스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과정이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 즉 에베소를 포함한 오늘날 튀르키 지방, 터키 지방, 거기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산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며 견뎌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과정과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성경보다도 찬송에서 더 자주 흔하게 찾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찬송을 2개를 불러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는 그 집 주인에게, 신방 받을 분에게 무슨 찬송 부를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예요?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준비해 간 찬양. 그런데 신청하시는 찬송 중에 압도적인 1위가 뭐겠어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신방을 여러 가정하면 어떤 날은 그 노래만 2번, 3번 할 때도 있습니다. 신방 대연만 하는 거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저도 몰랐는데 이 찬송을 작사한,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일본인 목사님이에요. 301장을 보면 그 작사한 사람은 왼쪽 끝에 있습니다. T.445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계속 외국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사오 데스 사브로, 일본인이에요. 이분은 일본에서 불교 집안의 5째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 죽을 병을 앓아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이제 새롭게 태어난 몸, 돈이라도 잔뜩 벌자. 일본에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돈 잘 버는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많고 많은 집 중에 이 사사오라고 하는 일본인 청년이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이 그 많고 많은 미국 가정 가운데 하필이면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하숙집이었대요. 매일같이 밥 먹으면서 지내다가 목사님이시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집회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찾아오는 샌프란시스코 찾아오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세워진 일본인 공동체, 일본인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고국은 일본입니다. 왜요? 미국은 최고 선진국, 거기 있으면 모든 게 편하죠. 그러나 내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분이 지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라. 일본인 가정에서 태어나 죽을 인생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미국으로 가서 기회의 땅으로 건너가 공부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 지내온 게 전부 주님의 은혜. 그래서 찬송시를 쓰고 복음을 들고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경신학원의 교수가 되어 명성과 많은 것이 보장된 자리였으나 조금 하다가 말고 다 내려놓고 다시 일본 땅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거하다가 1914년에 몇 살입니까? 32에다가 14하면 46살, 우리 나이로 47, 47에 과로사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하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가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 첫째는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라. 두 번째, 내가 산 것도 오직 은혜라. 세 번째, 지금까지도 쭉 지내온 것 전부 은혜라. 물론 아프신 분도 있겠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의 고백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과신하지 말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라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라, 나의 산 것도 오직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은혜라 고백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